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나환자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문둥병자거든요. 문둥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렇게 더러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동시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데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성령님께서는 프란시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문둥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제 잘못인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왜 그냥 지나쳤느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대답을 하기를 너무 더럽고 무서운 생각도 들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문둥이보다 깨끗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는 이전에 그 문둥병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었는데 그런 너를 나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했단다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프란시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나환자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한다 또는 사용할 때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베풀려는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 선생님이 서대문 시립병원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그냥 그 병원의 원목으로 계시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환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대문 시립병원이 폐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냈대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저분들이 더러운 것을 침을 뱉고 또 더러운 행동을 할 때 내가 가장 가까이 가야지 하고 용기를 수십 번 냈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환자가 기침 막 하면서 각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두 눈을 딱 감고 주님 이번 한 번에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다가와서 각혈한 피를 닦아주면서 안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환자들이 그 이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짜 예수쟁이 목사가 왔다라고 소문을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나보고 그래요.
이전사 그래도 네. 그러니까 너는 좀 혹시 큰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여기 폐결핵 환자 걸려도 완치가 된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그 역촌동 그 시립병원 옆에 산자락에 움막을 파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좀 나눠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한번 가봤어요. 구산동 옆에 역산동이고 그 산자락 밑에 그냥 뭐 이런 것저런 막 주워 누더기 주워다가 혼자 몸 누일 정도만 만들어 놓고 또 뭐 언덕이니까 비탈이니까 뭐 산을 깎고려 가지고 몸 하나 누울 정도 그런 거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저도 가 보니까요. 그 움막에 쑥 들어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산비탈에 가서 그냥 구호품 가져왔다가 인사하고 여기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분 옆에 한번 앉아봤어요. 두 번째도 꺼림직하더라고. 왜요? 옮을까봐. 다 고쳐서 갈 곳이 없어서 옆에 나왔는데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오늘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프란시스가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는지 그렇게 두려웠다 그랬는데 제 경험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은사를 베풀 상황이 주어지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개인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접대 은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대한다는 것이 소중하거든요. 이 접대 은사가 어떤 것이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누리면 하늘의 상급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섬길 때에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외되어 있는 참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손을 한번 내밀고 냉수한 거라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뭐를요? 상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대 은사가 뭔가?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대접한다는 말이요, 영어 단어에 보면 receive라는 말도 쓰고 trea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옛날엔 숙박시설이 미비했잖아요. 병원도 없었잖아요. 이런 시절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을 청하고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대접한다. 다른 말은 접대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말이 조금 나쁘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술 상무가 술 접대한다 뭐 이런 말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접대한다는 말이 일본 말로는 사바사바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바사바 뭐예요?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비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사바사바란 말이 일본은 고등어예요, 고등어. 그러니까 배움을 받던 제자가 선생님께서 가르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돈이 없으니까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이제 터키하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제 서양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럽 방향이거든요. 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의 기도를 받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종을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한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정말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뒤에 나와요? 이 좋다, 나와서 찾지 말고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는요 당당하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목사님, 만일 나를 주님을 제대로 믿는 여인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안 올 것 같으니까 강권했다고 돼 있거든요. 진짜 오셔서 우리 집에 머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는 간청을 하신 거예요. 루디아는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말 목회 사역에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접을 잘하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성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요 루디아와 같은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와 반대로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접대란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몰라서 책망받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디오드레베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어봐야지. 디오드레베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셔? 이게 잘 읽지 못하는 이름.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9절 띄워보세요. 자, 한번 9절 먼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기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정말 펜을 들어서 몇 자 쓴 거예요. 교회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은사를 가지고 잘 칭찬한 사람을 기록했으면 참 좋겠는데 남을 접대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붓을 들었는데 이게 쓰기가 우리 말로 하면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가 주의 종들이 찾아오는데 높은 자리에 아주 좋은 말 하긴 좋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내가 거기에 가면 뒤에 지금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한 말을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왔다가도 그냥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쫓지 않아도 지발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죠? 착한 성도들이 또 인상도 참 좋으시고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해 내가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오면 잘 적응을 하는데 저쪽 동네 있는 목사님 같이 험악하게 얼굴 생겨가지고 반말 찍찍하며 주먹질 막 하고 그러면 적응이 안 돼서 간대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모인 곳은 자꾸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못된 놈 한 놈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오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주의 종들은 맞아들이십시다 하는데 맞아들인다고 하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착한 사람 다 내어 쫓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10수년을 다녀도 악한 모습을 담고 악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자꾸 본받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더라. 누구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운 누구처럼요? 루디아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잘 외우죠, 안 외우죠? 내가 신학교 교수님은 내가 성경고사 볼 때 이 문제 내려고 그랬어. 두 사람 이름을 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진다는 말은 그 뭐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주의 종들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애쓰시니까 마음속에 성의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애쓰시는데요. 오늘 점심 때 모셔가지고 점심 대접도 한번 하고 뭐요? 속옷도 하나 사주고 손수건도 하나 사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 주신 마음이고 누구처럼요? 더메드리오처럼 뭐 이런 사람처럼 막 와가지고 못 되는 뭐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오는 사람도 내쫓아버리고 그 중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돼. 그 친구도 내쫓아버리고 그럼 그 교회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 원고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원고사에다가 막 펜으로 막 글씨 썼거든요. 글씨 쓰면서 하나님 루디와 같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출석하게 하시고 누가 같은 친구는 없게 해달라고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띄웠나? 자, 이 원고를 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 잘 만드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법이 어떻게 돼요? 대접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고 실생활 적응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접대 은사를 잘 사용하면 받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접대는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40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43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만큼 이 성경을 받아 적던 제자들이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아이서부터 어른이까지 다 뭐요?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새벽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은 누구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집사님들 만나면 목회가 참 편하고 누구와 같은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 만나면 교회 꼴이 안 될 뻔한 그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도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행한 대로
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길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문둥병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문둥병자가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울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문이 온다 그러면 울다가 뚝 꽂힌다니까. 그 정도로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또 한 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울다가 누가 오면,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꽂혀져. 너 병에는 순사 아니? 너 나이가 어려서 몰라. 근데요, 정말 제가 집에서 막 너무너무 속상한 일에서 막 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계속 순사가 붙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 부엌에 쑥 들어가신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집이 울타리가 좋은 게 나무를 저기 소나무 같은 거 꺾어가지고 쌀이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해놨거든요. 바깥이 다 보여. 근데 울다가 바깥을 내다보니까 진짜 순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 담장 밑에 숨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눈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진짜 순사가 오는 거야. 근데 문 앞 대문 밖에 가까이 보니까 순사가 아니고 우체부 아저씨요. 옛날엔 순사들이 이렇게 모자가 우체부 아저씨 뭐 똑같았었잖아요. 너는 몰라 그거. 아니 멀리서 보니까 순경 모자나 우체부 아저씨 모자나 똑같아. 마크는 다르지만 내 어린 나이 멀리서 보니까 순사 온다 그러니까 그런 모자 쓰는 사람이 오는데 옆에 가방 드는 우체부 가방은 안 보여서 내 생각에. 그러니까 울타리 밑에 숨어가지고 소리 울지도 이러면서 그냥 울타리 숨어 있었다니. 지나갈 때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야. 엄마 내가 가지고 엄마는 우체부 아저씨 보고 또 순사 알았다고 막 말하니까 내가 아냐 소리 지르더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하던 말로 한 건데 나는 울다가 바깥에서 쳐다보다가 뭐 보고 놀란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개 눈에 뭐만 띄? 개 눈에. 그러니까 선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고 덕 있는 사람 만나고 복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자꾸 주변에 자꾸 그런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민권사님 우리 교회 착한 사람은 자꾸 모여들죠, 그죠? 앞으로 더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기도를 하시. 두 번째 큰 기도는 그 뭐냐면 하나님 의로운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제자예요, 제자. 근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참 내가 오늘도 이뻐가 라면도 끓여줬어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 이번 학기에 많이 배웠어요 그러더라고. 많이 배웠다고 그 소리에 내가 이뻐가지고 내가 책을 막 꺼내놓고 아까 잔뜩 내가 가르쳐줬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눌 게 많은 거예요. 나눌 게 많아요. 같이 가르치는 학생 하나 중에가 그래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 와라. 내가 오는데 너한테 특별 주문이 있다. 너 나하고 세미나에 같이 가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나한테 배운 조남기 목사님이요. 내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그러니까 뭐든 면치 몰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들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피해 끼칠까 봐 절대 그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도 잘해요. 이거 성적 딱 내보니까 만점을 맞았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너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라. 내가 꼬드겼거든요. 좋은 사람이 꼬드기면 따라오는 게 도움되는 거예요. 뭔 선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의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라고. 이게 좀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요. 계속 함정에 빠져들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뭐라고요? 3년 먹을 거는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만 주워들어도 평생에 좌우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게 되면 상 주시겠다라고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 아까워서 베풀지 않으면 그 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 놓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접대하는 자들에게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보겠어요. 6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으면서 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이고요. 옥에 갇혔을 때 가까이 가서 면회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교도소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상담하러 가는데 한 번 교도소 갔더니 한 35분 정도이 강의실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제자를 4명을 데리고 갔어요. 4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들은 난생 처음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금부터 잘 봐라. 내가 뭐라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잘 보고 누가 왔는지 봐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30분 중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 나와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 하던 아무개, 농협 회장님, 서울 교육청의 그 높으신 어른, 영화 배우 그 이름이 뭐니 유아무개라고 그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얀 텔레비에 나오는 다 인물들이야. 세트로 만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끝나더니 그 친구가 지금 시집가가 사모가 됐는데 개봉동화에 있는데 나보래. 목사님, 나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 야, 교도소 와도 뭐가 행복하냐니까. 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보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30몇 명을 조그만 강의 다 모아놓고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오늘 따라오길 잘했어요. 목사님 따라왔다가 너무너무 귀한 은혜도 받고 저 귀한 분들 봤다는데 그분들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뭐한 분들이요? 죄 지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 높은 분도요. 죄져가 죄수복 입고 감옥에 있는 걸 보니까 별것 아니요. 집회가 딱 시작됐어요.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가 집회가 아주 추소를 못했더라고요. 빵을 막 떡을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 회장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떡 하나만 더 주실래요? 그러더라고. 농협 회장님이셔?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회장님 뭐 잘못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떡 하나 달라고.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렇게 지쳐놓고 높으신 분도 배고프니까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 집어가 이렇게 주니까요. 바깥에 날 보고 인사했을까? 그분이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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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더라고. 내가 이래봐도 지체 높은 오셨는데 3번 절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한번 가면 평생 잊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소중한 거예요. 자, 의인들은요, 어느 때에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얼굴 보려고 쇼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게 곧 예수님께 한 행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한번 마음을 보듬어 주어라. 고아가 된 사람, 혼자 사는 여인들이 다가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라. 이런 분들을 대접하고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슬리면 안 된다. 누구처럼? 프란스처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껄쩍지근하게 프란스가 다시 기도하니까 너 왜 지나쳤느냐? 아니요, 더럽고 또 그 사람 가까이 두려웠어요. 나는 너를 더럽고 추악고 냄새는 죄인을 내가 다 받아주고 너를 구원시켰는데 네가 그를 더럽다고? 이 음성을 듣는 프란스가 다시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얼굴에 볼에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 표현을 했다.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수녀, 인도의 길거리에서 했던 누구의? 테레사의 테레사. 내가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길거리의 거린들을 보듬으면서 그저 만나면 씻겨주고 보듬어주고 먹을 것 주고 이 일을 했던 것이요. 이게 테레사 수녀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인도 여행을 갔다가 그 인도 힌두교 사원을 들어갔어요. 힌두교 사람들 쭉 줄 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가 보니까 힌두교 신이라고 앉아 있더라고요. 난 진짜 신이죠. 사람이요. 이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못 알아듣잖아. 그 옆에 같은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속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 거 앉아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나갔다 야동문 들어갔어요.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돌고 나오고 식당으로 연결 가더라고요. 식당에 가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요. 힌두교 신에게 절 한번 하고 끼니 한 끼 해결하려고. 그게 뭐예요? 카레밥. 인도 사람은 카레를 많이 먹거든요. 그냥 접시도 더러운 데다가 밥 하나 주고 카레 탁 주면 그걸 우리같이 숟가락 먹는 그 사람들은 손으로 짓이겨가지고 먹어요. 참 신기한 민족이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런 사람 헐벗은 걸 입혀주었던 수녀가 테레사 수녀라고. 구교 신교 따질 것 없이요.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요. 어려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도와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인데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뭘로? 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네가 받을 상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3장 2절로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야. 별 볼 일 없어요. 남는 옷을 입고 말이 어눌해도 그 해 들어오면 잘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지 못할 사건 한번 얘기했잖아요. 통합적 이태원 제일교회 제가 있을 때인데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9시, 아침 9시 좀 넘었을까요? 어떤 여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단을 지하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걸음마다 피가 피짝 뚝뚝 떨어져. 우리 집 사람이 딱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방에 갖다 모셨어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봤어요. 나는 그 목사님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할 것 같아.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 11시 예배가 다 오는데 왜 교회에 들었냐고 내보내라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눈물 나요. 미친 여자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요.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여자예요. 아무리 미쳤고 더럽고 냄새나는 여자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내쫓아야 돼요? 예배가 소중해요. 그분을 돌봐주는 게 소중해. 아니 예배는 예배 드리고 아니 전사님 권사님 몇 분이 좀 뒷바라지 하라면 되고 다 해놓고 깨끗이 씻기고 다 해서 오늘 쉼을 얻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다른 데 데려가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린다고 내쫓는 그 목사님 이름을 지금도 평생 못 잊어먹어. 성이 배시여. 우리 배지도 있구나. 와, 내가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목사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으면요. 성도님들 오늘 11시 예배 제 시간에 못 드리겠습니다. 30분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빨리 내려가서 이거 좀 하고 올라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 못 치겠다고 벌 줘? 무식한 집사님처럼 새벽 5시에 여기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드리면 할머니 확 여기서 복이 내려온대요. 복이 내려와 화면인데 무슨 복이 내려와? 5시 넘으면 문이 닫혀버린대요. 목사님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나는 새벽기도 하다가 집사가 설교하지 말라 설교 안 한 적도 있어. 별의걸 다 봤어. 문디가 들어가지고.